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면서 한번 웃어 주시죠. 네. 어제부터 하민이가 왜 이렇게 컸냐고, 네, 하민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는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좀 이렇게 착하게 보이려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좀 곱슬곱슬하게 해봤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성격 따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성격이 날카롭고 이렇게 곧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보이려고 한번 볶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저께부터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겼냐, 무슨 변화가 있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좀 셉니다. 미리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예배, 또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예배의 기본적인 속성,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저 웃지요? 드림이었습니다. 드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예배의 기본적인 속성이 첫 번째가 드림이라면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볼 예배의 속성은 자발적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 단어 모두 예배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또 예배는 혼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자발적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 보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임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장정일 씨는 2006년에 낸 인문학 책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이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장정일의 공부, 괄호 열고,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위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투쟁, 괄호 닫고. 참 거창한 제목이죠.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위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투쟁, 공부라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 공부를 할 때 최고의 학습 효과를 내는 것, 혹은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또 이유에 관해서 적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가운데 최상의 공부는 무지를 참을 수 없는 자발적인 욕구와 삶의 필요를 느껴서 하는 공부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공부 가운데 최상의 공부는 무지를 참을 수 없는 자발적인 욕구와 삶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 바로 그 공부가 최고의 공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결과도 좋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은 시험에서 몇 점 이하로 맞으면 몽둥이 찜질을 맞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체벌하지는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수학 선생님이 이 20대 여자 선생님, 아마 지금 보면은 우리 진경 자매, 우리 진경이 정도 되는 그렇게 키도 작고 그런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남자 고등학교,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그 학생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선생님은 주로 이 몽둥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쪽지 시험이든 80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그 밑으로는 다 몽둥이 찜질입니다. 80점에서 마이너스 1점 될 때마다 한 대씩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수업 시간 내내 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던 겁니다. 그때 저희가 맞았던 그거를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회초리는 아니고 회초리보다 훨씬 굵은데 강목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이 몽둥이 빠따라 그러면 이렇게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빠따라는 말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 회초리 굵은 회초리로 20대씩 30대씩 막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그거 안 맞으려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 8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100점, 95점 이렇게 맞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는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성적은 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그 학생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학생일 겁니다. 혹은 이런 친구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열심히 했습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과목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번 보니까 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 맞지 않으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장정일 씨가 말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를 알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한번 도입해 봅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의 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짝꿍이 주일마다 옆구리를 쿡쿡 찌르니까 너무 가기 싫은 교회인데 그래도 가는 사람, 나는 상관없는데 자녀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가는 부모,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안 가면 부모님이 용돈 끊으니까 억지로 가는 자녀, 그런 예배자 불행한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나오면 뭐라도 생기겠지 하는 마음이 아마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그 어떤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졸기라도 할지라도 좀 앉아 있으면 뭐라도 남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몰아낼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그대로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더라.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양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렇게라도 하니까 좋다, 그렇게라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give, 드리는 것,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 좀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이 예배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조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애니팡 하트 뿅뿅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것 때문에 설교 들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보면 이 설교 끝나면 슬그머니 도망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좀 늦어도 설교 들으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는 예배의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하니까 설교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인색하게 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씀은 분명히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 대상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향하는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지, 또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알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앉아서 찬송하라고 하면 앵무새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고,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수업에 들어가면 아는 것처럼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그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성찬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십니까? 알죠?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 그런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교제의 자리, 성도들 간의 교제의 자리, 심지어는 이 성찬 안에 창조의 섭리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성찬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천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부장님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니까 하는 사람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이것이 사용되는지 알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부장님이 나한테 일을 왜 맡겼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찬송을 하는지, 도대체 이 찬양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안 가르쳐줬잖아. 저에게 따라해 봅시다. 네가 안 가르쳐줬잖아. 해봅시다. 네가 안 가르쳐줬잖아. 한번 더 해봅시다. 네가 안 가르쳐줬잖아. 진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 깨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역자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런 생각하죠. 마음속으로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찬을 하면서 왜 포도주를 마시는지, 떡을 먹는지, 빵을 먹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성찬 인도자가 웨이퍼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쪼개고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죠. 생각은 있죠. 오늘 성찬하니까 12시보다 늦게 끝나겠네.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가? 자발성이 없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은이를 참 높게 평가하고 매번 설교 때마다 칭찬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딸 칭찬한다고 제가 뭐 월급 더 많이 받고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은이의 신앙을 칭찬하는 거는 하은이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매주일마다 질문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는 것처럼 매주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귀찮느냐? 아니요. 기특하죠. 이쁘죠. 어린 자녀가 자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면 사역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역자가 알아서, 설교자가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않은 그런 수동적인 신앙에서 언제 벗어나시겠습니까? 그렇게 수동적인 신앙, 수동적인 예배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예배를 돌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대충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예배 2번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걸로 스스로 면죄부와 위안을 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우리는 예배의 무엇에 대해서 그럼 알아야 할까요? 각 순서가 가지는 의미 또한 왜 이런 예배 순서를 가졌을까? 또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지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몰라서 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알아야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책들을 뒤져보시고 신앙서적도 찾아보고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관한 그 신학책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성경이 교과서라면 그런 참고서와 같은 책들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과서 읽고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면 그런 참고서들도 찾아봐야지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쓴 책들 많습니다. 에이튼 토저가 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팀 크라우저가 지은 예배자에게 필요한 영적 30가지 기초,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는지 받지 아니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생각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최고의 예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지 그 노력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노력 없이 우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기 개발서 많이 읽잖아요. 그러나 예배 개발을 위한 책들은 얼마나 많이 읽으시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위한 그 신앙의 책들은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십니까? 예배를, 신앙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와야 될 때입니다. 내 일주일의 삶이, 그 가운데 6일의 사회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그저 주일날 한 번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배와 신앙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유아기적 신앙과 이 부족한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십시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고 영도 우리 교회가 위기고 우리 청년부가 위기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닐걸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보십시오.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예배를 그저 참석했다는 그 안도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예배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에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떠올려 봅시다. 수업을 듣기 전에 꼭 하라고 하죠. 뭐를 하라고 합니까? 예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복습하라고 말합니다. 24시간 이내에 이 복습을 다시 할 경우에는 수업에 들었던 내용의 75%가 자기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 드렸다면 복습해야죠.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도 오래 남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 그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더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이 예배 자체에 더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예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앞에서 설교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설교의 단에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원고가 보이십니까? 최소한 일주일 동안 말씀에 대한 묵상과 자료 찾기, 책 읽어보기, 예화 찾기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 인도자들을 보십시오. 찬양을 미리 찾아보고 불러보면서 준비합니다. 기도자들 기도를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렇게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에 더 깊이 더 잘 녹아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만 예배를 준비할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난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중에 진심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깊이 예배에 빠져들 수 있고 얼마나 깊이 예배에 녹아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한 그 예배를 어찌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려고 하실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준비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우리 다음 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가 하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 한라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예배를 준비하고 다음 주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니요, 저를 찾아오지 말고 목사님을 찾아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반드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엄마 헌금 줘, 혹은 엄마가 야 여기 1,000원 있으니까 가져가서 헌금해, 이렇게 대부분이 다 헌금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그 아이 예배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준비된 헌금, 준비된 마음으로 단돈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이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다릅니까? 나는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나는 11조 몇백만 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까? 천만에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재산의 절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얼마나 정성으로 준비하였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요소를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미리 읽어볼 수 있다면 미리 모든 본문들, 모든 찬송가 읽어보십시오. 미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예배,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준비된, 정성으로 준비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도 기쁨으로 그 예배 가운데
녹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준비된 그런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은 예배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려야 하는지, 이 예배가 누구에게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그 예배, 준비한 사람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의 모든 요소를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가 중요하냐, 저기가 중요하냐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의 예배에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알고 준비된 자들의 예배 가운데 구원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런 외식하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혹시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아니하고 만족하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